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0장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행이다라는 말에는 안심과 기쁨 두 가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거나 안 좋은 상황을 무사히 지났을 때, 걱정했던 일들이 잘 풀렸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선택을 한 후 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왔을 때도 무엇 하기를 참 잘했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바꾼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무사히 지났을 때, 잘 풀렸을 때, 무엇 하길 잘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오면서 순간순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고 지명 수배령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당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안수 문제, 이혼 문제, 재물 많은 청년의 질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새벽 5시, 6시, 오전 8시 30분, 오후 2시 30분, 4시 30분 출근 시간과 노동의 분량이 다른데도 임금을 똑같이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천국문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똑같이 대하신다는 것 참 다행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나는 몇 시에 출근한 노동자인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열정은 얼마만큼인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지금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역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